그들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음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관하에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돌아가신 황수환 박사님이 앙게이트 조사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 앙게이트 조사한 내용이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무엇이겠습니까? I love you. 네, 첫 번째가 마더랍니다. 마더, 어머니. 두 번째는요, 파더면 좋겠는데 파더가 아니고 패션이라고 하는 열정, 정열 그런 의미를 가진 영어였고 세 번째가 파도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스마일, 네 번째 파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번째는 러브, 사랑이라는 단어였고요. 다섯 번째, 열 번째, 70번째 가도 파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가 때려쳐버렸답니다. 그럼 사는 말이 남자들은 죽읍시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묻는다면 생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명이 있어야 마더도 있고 열정도 있고 사랑도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생명 중에도 예수 생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직책으로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이름 예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핍박이 막 오니까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알았더라면 예수를 부인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안다면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가지고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뛰어난 존재가 많고 능력자가 많지만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자는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몸을 찢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확실하게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이제 주께로 돌아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이 뭘 강조하냐면 율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이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없으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직 예수만 하거든요.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은 다시 유대기로 돌아갔거든요. 원래 복음 못 깨닫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근데 다시 돌아갔죠.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인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국 뭘 못 보내냐면 나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이 그랬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네 스스로 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네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속인 거지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 떠나도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반드시 죽으리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사단은 우리 인간 속에 자꾸 씹는 게 뭐냐면 나라는 걸 심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조금 하다 잘 되면 나도 모르게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해서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완전히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되면 낙심하고. 왜?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못하고 문제 오면 어려움 나가면 낙심해버립니다. 똑같은 실력이, 똑같은 그 내용입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된 것도 결국은 그거나 내가 해서 안 되니까 또 낙심한 거나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모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그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다가 안 돼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은혜가 아닌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착하게 살면 구원도 받고 내가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고 사단이 준 속임수에 빠져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육신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돈 버는 데는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미국의 100대 기업 중에 40%는 유대인들이 그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해요.
100% 중에 40%. 그리고 그 세계 금융업계를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맘만 먹으면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미국도 이 사람들이 좌지우지해요. 미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해요.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요. 우리나라를 맘먹고 망하게 하려고 맘먹고 시작하면 우리나라 망하게 돼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정도로 실력이 능력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은 돈 내는 거를 주로 해요. 특히 그 보석, 미국의 보석 사람들이 거의 다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학교의 선생님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확인 안 해서 모르지만 인터넷 쪽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뭐 하냐면 겉으로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또 뭡니까, 기아에 빠진 사람들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근데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흑암 경제예요. 그 돈이 다 어두운 데에 쓰여져 있어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리고 종교 통합운동. 이거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뉴에이지 자산이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지. 프리메이션 뭡니까? 꼭대기 올라가면 결국은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상도 하고 또 뭡니까, 기운동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거 하는, 그리고 종교를 통합하는, 전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경계를 흑암 쪽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말하는 거는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 그 유대인들은 지금 세계의 성공자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성공자들입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은 바벨탑이 될 거예요. 내 힘으로, 돈의 힘으로, 성공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확 잡혀버립니다.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마귀가 잡혀버립니다. 이미 마귀 자녀 아닙니까? 어느 날 그 영적 문제가 확 드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된 행복이 없이 사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육신적으로 어느 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죽어서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천사도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천사의 능력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인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인간도 영적인 존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만요 절대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그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천사가 인간을 흠모한다 하잖아요. 찬송가에 천사도 흠모하겠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천사가요 부러워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지만 그 능력자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해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서 전부 다로 살다가 천국 가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요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상급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천사는 종이라 종, 하나님이 부리는 종. 또 천사를 하나님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사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바람의 능력을 아십니까? 바람의 능력. 한국은 뭐 그렇게 센 바람 흔히 불지 않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바람이 한번 불면 집도 날아가 버려요. 자동차도 막 날아가 버려요. 대단한 능력. 나무 뽑혀가지고 막 날아가 버려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 10여 년 전에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산에 올라갔더니 나무랑 나무가 다 쓰러졌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약까지요. 불의 능력, 불꽃의 능력. 쇠가 몇 대 녹는지 아십니까? 쇠. 네? 선도? 70점. 쇠는 1540도에 녹아요. 근데 여기 용접기 할 때 불꽃 있잖아요. 그게 몇 도인지 아세요? 3000도에 3000도. 그 불꽃에서 그 쇠가요 녹아가지고 물처럼 흘러내요. 여자분들 용접 안 해서 모르시고 제가 용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쇠가요 녹아가지고 물처럼 흘러내요. 쇠도 막 이렇게 그 용접기 갖다 대면요 쇠가 막 구멍이 막 뚫려버려요. 그러다 못해 쇠가요 계속 되고 쇠가 타버려요. 태양의 온도가 표면 온도, 속의 온도는 더 뜨겁고 표면의 온도가 6,000도라고 해요. 그 태양 그 뜨거운 열이요 여기까지 지구까지 몇 년 빛의 속도로 몇 년만 다 그럴 거예요. 여기까지요? 제가 모르고 하여튼 먼 거리에 있는데 여기까지 우리 이 나라를 이 지구를 따뜻하게 해요. 태양에서 멀리 있는 그 별들은요 완전 얼음이에요. 얼음. 완전 추운 그런 뭐 영하 뭐 몇백 도 막 이렇게 될 정도로 이게 불의 능력입니다. 천사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천사의 능력과 지혜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근데 그 천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돕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오늘 6절에 보면 6절 중간쯤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막 왔습니다. 천사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사단 귀신보다 훨씬 많아요. 약 3분의 2 이상 더 많아요. 그리고 천사는 말씀을 이룬다고 했어요. 말씀을 승천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천사가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를 살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자꾸 생각나는 말씀. 생각이 안 나면 자꾸 집중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히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했어요. 천사가 그때 역사하기 때문에 또 성령이 감동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 우리가 죽을 때요 천사가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받들어 모셔가지고 천국으로 간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나사로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아니 거지였잖아요. 근데 천사가 거기 보면 성경에 단어 보면 받들어서 이렇게 모셔갖고 왔어요. 천사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는 놈들이 누굽니까? 마귀밖에 귀신밖에 없어요.
천사가 우리를 흠모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저놈들은 결국은 지옥에 갈 놈들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마귀라고 했습니다. 이 천사의 능력은 제가 표현을 어떻게 못하겠어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천사가 능력이 많아도 절대 할 수 없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 살아나게 되죠. 윌리엄 커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잘했다고 해요. 설교가로 유명한 분. 결혼했는데요. 10년 만에 사모님이 신흥실 마을 쓰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가 이 목사님이 47세 때였어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마음에 상심이 너무 커가지고 상심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목사가 말을 못하니 목회 인생 끝 아닙니까? 그래서 목회 은퇴하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요. 좌절하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나 빨리 좀 데려가시라. 그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바뀌기 시작했는데 분명 내 목소리를 걷어가신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요, 그동안 자기가 목회하면서도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이 마음에 확 밀려오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요, 시를 쓰라고, 시. 그래서 한 번도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펜을 들고 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 시구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감동이 확 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거기서 살리. 이걸 3절까지 이렇게 쭉 쓰는데요. 근데 이게 자기가 과거에 설교했던 시편 17편의 그 내용, 그것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이후에 이분이 한 300여 편의 이 찬송시를 썼다고 그래요. 결국은요, 나를 살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위로, 이 목사님 찾아와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 막 위로하더래요. 근데 전혀 그 위로가 자기한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세상에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줬다는 그 내용도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첫째는 죄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들이요, 내가 착하게 살면 된다고 딱 쏟고 있는 거죠.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내가 입은 옷, 내 의의 옷 걸레다 그랬어요. 걸레로 같다 그랬어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 그거 다 걸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다 하면 도와주고.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은, 성경은 걸레와 같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옷을 입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말씀했어요. 이 옷을
의의 옷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해요. 영원히 더럽혀지지 않는 옷, 영원히 찌어지지 않는 옷, 그 옷을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준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길을 가는데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을 빨았겠습니까? 제대로 빨지도 않았겠지요. 물이 있어야 빨지요. 40년 입었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그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에요.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요, 아무도 우리의 과거를 틀트릴 수 없도록 이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세상은 이 옷을 몰라가지고 종교의 옷을 입고 선행의 옷을 입고 지식의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누더기 옷이라고 했어요. 때묻은 옷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양털처럼 흰놀처럼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옷은 영원하고 안전한 옷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은요, 마귀 운명에서 건지는 능력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마귀 권세를 꺾으셨어요. 전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마귀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은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신 일, 마귀의 권세를 이겨버렸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그럽니다. 동그란 돌을 가르치면서 저 돌을 빵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갔다가 또 다시 왔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선사가 받아줄 거야. 그럼 너는 유명한 존재가 될 거야. 말을 제가 바꿨네요. 돌을 빵 만들어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하니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 천사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저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모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럼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단이 떠나가 버리고 주의 천사가 주님을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빠뜨리려고 했던, 우리 인생을 운명으로 붙잡아서 멸망까지 몰고 가려고 했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마귀 이기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옥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가 뭡니까? 마귀 따라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겠어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그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뭘 말씀하냐면요, 천사가 대단한 능력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운명에서 건지셨고 또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적 문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해도요 하나님의 약한 부분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부분, 그 부분보다도 인간이 그 강한 부분보다 더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인간은 연약한 존재.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다가 이렇게 밑에 내려보셨습니까? 내려보면요 진짜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사람은 잘 점처럼 잘 보이도 않고, 근데 인간이요 하나님 앞에 까불고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자 위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데 까불고 있다고. 근데 그런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우리의 밥이다. 세상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연약한 저와 여러분 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능력자이면서도요 틀린 생각, 틀린 말,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말, 그것은 곧 능력입니다. 한 주간 살면서요 자꾸 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래요. 복음적인 생각, 말도 자꾸 바꾸시길 바래요. 우리는 자꾸만 옛날에 내 체질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살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은 초대교회가요 겉으로는 힘이 없어 보였어요. 왜냐하면요 불신자들 욕하면 욕 그대로 받아먹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 다니기도 하고 땅속에 굴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또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도망다니며 사는데요 막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게 연약해 보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저는 스테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때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는 대적자들, 돌 던지는 사람들, 만약에 스테반의 얼굴을 유심히 봤더라면 두려움이 임하지 않았을까 생각들더라고요. 두려움이 확 임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했을 때 도전이 되는, 힘을 얻는, 물론 사람이 죽으니까 안타깝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복음을 듣고 귀신들이 막 얼마나 무서웠더니 소리를 지며 나가버리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보고 속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보고 속지 마세요. 환경을 보고도 속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닙니까? 흔들리는 사람은요, 얕잡아 버려요. 한 번 건드렸더니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속 건드려요. 한 번 건드리고 두 번 건드리고 세 번 건드리고 끄떡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이 그 사람 두려워해요. 사단을 두렵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 주시고 또 예수 능력 주셔서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